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17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자, 마가복음 1장 우리 1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자기 인생에서 잊지 못할 어떤 연락을 받을 때가 있죠. 전화를 받거나 편지를 받을 때가 있죠. 네, 저희 애들 보니까 대학 입학 합격 통지를 받을 때 아빠 막 그러면서 합격했어요 막 그러면서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불합격 통지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러면 또 슬프고 그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입영 통지서 있잖아요. 군대 가라고 입영 통지서도 받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세금 통지서도 받기도 하고 벌칙금 통지서도 받기도 하고 예. 또 때로는 또 기쁜 전화를 받기도 하고 슬픈 전화도 받기도 하고 요즘엔 또 보이스피싱이 또 유행이잖아요. 전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 전화나 덜컥덜컥 받아가지고 그냥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막 띡띡띡띡 하고 막 돈 입금하고 통장 가가지고는 또 계좌로 또 보내기도 하고. 예,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 소문들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전화와 편지를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죠. 그 부르심의 음성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루하루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또 어디로 부르시는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딱 느끼면 여러분 광야라는 말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고난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겠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삶은 광야에 여러분 초점을 두지 마세요. 광야가 아니라 성령에 한번 초점을 보세요. 초점을 성령에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고난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주도권 아래 있구나.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광야의 초점을 보지 말고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는 거,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없어요. 마가복음은 짧은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시험을 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 광야라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아주 편안한 장소에서도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즉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어쩔 때는 계신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없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광야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뭐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할지라도 거기가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이제 광야 시험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효화시키거나 아니면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르심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영진 목사를 모래내교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죠? 지혜도 주시겠죠? 능력도 주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이 힘든 하루를 또 이렇게 그냥 살아가야 되네.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탄의 그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것을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서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묵상해야 돼요. 근데 저희 집에 어떤 한 사람은 들짐승을 묵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방학 동안에 애들 다 집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같이 있는 들짐승들과 어떻게 내일은 뭘 먹고 어떤 걸 살아가야 되나. 근데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힘들 것 같아. 애들 맨날 똑같은 거 먹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여보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탁 가가지고 애들아 뭐 해줄까 했더니 애들은 늘 자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라면 끓여주세요. 그래서 라면 끓여주고 짜파게티 끓여주세요. 그래서 짜파게티 끓여주고 하는데 그냥 이 방학 동안에 이 들짐승들이 집에 그냥 있어가지고 이 들짐승을 먹이느라 고생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들짐승을 묵상하면 안 되고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13절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를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들짐승과도 함께 살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뭘 먹일지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민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뭘 묵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광야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묵상하고 들짐승을 묵상하지 말고 천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들짐승 있잖아요. 항상 내 주변에 있어요. 거 봐요. 있잖아요. 근데 그 들짐승을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들어서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 받잖아요. 출애굽하면은 그러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출애굽하니까 뭐가 기다려요? 광야가 기다려요. 광야가. 그러니까 절 따라해 봅시다. 들짐승은 늘 있다.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들짐승은 항상 있어요. 내 주변에. 그러니까 그걸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날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광야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들짐승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떤 때냐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한다는 걸 보게 되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사실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선포했던 사람이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제 요한의 때가 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때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예. 한 때가 시작하는 때가 있으면 멈추는 때가 있고요. 태어나는 때가 있으면 죽는 때가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한이 잡힌 후, 이게 슬픈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잡히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타이밍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사역이 끝나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이게 생명 있잖아요.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괜히 그냥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끌어당겨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가끔 저녁을 미리 땡겨 먹는 사람 내가 봤어요. 점심 시간인데 또 저녁이 가까운데 저녁을 미리 땡겨서 먹는 사람을 봤지만, 근데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왜 그렇게 미리 땡겨가지고 고민하고 그냥 걱정하고 막 그러냔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또 뭐 불보듯 뻔하다. 맞아요. 불보듯 뻔한 일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에이 뻔해, 불보듯 뻔해, 에이 저 인간, 그냥 저 사람, 이 상황 그냥 이렇게 되게 뻔해,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이 죽었어요. 슬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또 활발하게 또 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끝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차는 그날이 와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족 가운데 누가 믿지 않아요. 이웃 가운데 누가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는 내가 알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 이후에 미래에 역사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자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요한의 때가 끝났다고 그게 슬퍼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인간적으로 슬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슬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멈추지 않았으니 포기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약속 받고도 오래오래 기다려서 이삭을 낳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딱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그냥 바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렸으면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돼요. 비도 와야 돼요. 바람도 불어야 돼요. 막 싹도 나야 되고 막 그러고 자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가 결실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의 필요에 맞춰 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 보면, 저희 집에 있는 들짐승을 보면 얘네들이 언제 클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그냥 가정예배 드리면서 얘네들이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막 큐티하고 막 은혜 나누고 그냥 아빠는 말씀 막 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식 아빠 배가 너무 아파요. 저 똥 누고 올게요. 그래서 막 큐티 막 하고 있는데 말씀 전하고 있는데 똥 누고 온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면 막 맥이 빠져요. 하나님, 저런 아이들이 저런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근데 그거 제 생각이고 그거 제 생각이잖아요. 그 아이가 어떤 상황으로 지금 있든지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 네가 할 일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말씀 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 그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나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제 생각은 그냥 아이가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은혜 받겠습니다.
아, 그런 말씀이었군요.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 막 흘리면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갑자기 막 은혜를 막 주려고 막 말씀 전하고 있는데 아빠 잠깐, 아빠 나 똥 마려워요. 나 똥 누고 올게요. 막 이러면 진짜 맥이 쫙 빠지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한숨 나오고 답답하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꾸 고집하는 게 뭐냐면 내 때에 자꾸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왜 안 돼? 왜? 왜 안 고쳐져?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제가 믿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 언젠가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뭐 여러분도 뭐 잘했어요? 여러분도 뭐 잘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수십 년 기다려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회개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부으세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니까 하나님 반드시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상은 지금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밑줄을 치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예수님의 일상은 갈릴리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맞죠? 자, 그런데 제자들의 일상은 뭐예요? 바다에 뭐를 던져요? 그죠? 거기다 밑줄을 쳐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일상과 이 제자들, 지금 제자도 아니죠.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이 일상을 한번 보세요.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해변으로 오신 거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의 생계를 때우려고 그 일상 속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요 두 아주 전혀 다른 이 상황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회당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일상 속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던 거기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부들을 만났는데, 그 일상 속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제자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 빛을 전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우연의 그 상황 속에, 일상 속에 만나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16절 말씀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착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네요.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딱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해 그 사람들이 평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러자 제자들이 즉시 그물을 버리고 지체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일상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일상.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이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오늘도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데가 언제냐면 열심히 밭 깔고 있을 때, 소 12결이,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24마리, 소 한 결이가 2마리잖아요. 24마리 가지고 밭을 막 갈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을 보잖아요. 일상에서. 그리고 다윗도 갑자기 양치고 있는데 집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도 만나지만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만날 때 그때 파워풀하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만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일상에서도 그냥 들짐승이 득실득실하는 그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다가도 만나고 드라마를 보다가도 만나셔야 돼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한눈 팔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주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말씀은 과거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일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상에 누군가는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에서도 주님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그물을 붙잡기보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새벽 용사들을 발걸음을 주님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세상에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들짐승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묵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주님 광야를 묵상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들짐승을 묵상하지 말고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차장을 위해 또 엘리베이터를 위해 귀한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으니 하나님 그들의 정성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교회 사랑, 성전 사랑의 그 귀한 마음이 삶의 귀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